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번 주일하고 다음 수요 예배 때 하면, 말씀을 나누면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당시 지구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로마에 와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서바나 스페인을 거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온도드 아펜셀러가 선교사가 우리 인천 제물포항에 정식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두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동안 복음의 꽃을 피웠던 유럽은 다 지금 초토화돼서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지고 이슬람이 뒤덮고 있는 나라들이 되었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0여 명의 청교도가 기도하며 세운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됐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지금 휘청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고 낙태를 허락하고 마리파나를 허락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허락하다 보니까 미국이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아시아의 대만도 지금 동성애를 허락해서 무너졌지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번에 국회의원들, 하나님 자성의 국회의원 또 뽑아놓으면 앞으로 향후 또 4년 동안에는 국회에서 그런 법이 상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함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보낸 마지막 16절에 보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시아의 복음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말의 뜻은 찬양받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아시아는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 터키 이쪽 극서부 지역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에서 첫 열매. 에베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 19장 가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아볼로 하면은 워낙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요즘 말하면 신학교 교수인데 유대교 정통주의자들과 논쟁에서 늘 이겼어요. 그래서 아볼로 하면 말씀 잘 전하는 성경 선생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의 영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 선생님이 목회해서 세운 교회니까 교회가 크겠다고 가보니까 12명입니다. 12명. 충격받았어요. 취사도 몇백 명, 몇천 명.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11장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고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 안디옥이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안디옥의 성도가 10만 명으로 봤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2000년 전에 10만 명이면요, 그 도시가 다 봄으로 뒤덮인 겁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의 교세가 그만 컸기 때문에 에베소도 몇천 명은 됐겠거니 하고 가보니까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을 치고 뭐라 그래도 성령 받아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이지, 성령이 떠난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흥하는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입니다. 얘네들은 성령 충만은 우리 순복음교회 트레이드마크 했는데, 이제는 로열티도 안 내고 다 갖다 써가지고 부흥하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 충만인데, 한번 보면 장로 순복음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온갖 은혜를 체험하니까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헌신한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의 첫 열매인데, 그가 지금 로마에 있는 걸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로마 갈 때까지 동행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로마서 마지막 편에 기록된 한 30몇 명의 사람으로 그 하나에 등장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에베네도는 정말 사도 바울의 특별한 관심을,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길 바라고, 주의 종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흔한 유대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만에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로마의 고전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서 매우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의 이름이 납니다.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불려진 이 두 사람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든지 예수를 위해서 충성헌신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고 불이익이 생기면 슬슬 뒤로 물러갑니다. 몸을 던져 희생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의 열정을 해보겠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몸 던져 희생하기 원합니다. 그것들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할수록 문제가 생겨납니다. 열정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죠. 열정, 기쁨, 감사 사라지니까 원망이 늘죠. 불평이 늘죠. 남 비판하죠. 100가지 좋은 거는 보고도 못 본 것 같이 생각하고, 한 가지 문제는 눈을 크게 또 봐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열정이 식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까지 갈 정도로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는데 사도들 가운데 탁월한 자들이었다. 사도로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스데반 순교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던 사역이 구제하는 거였잖아요. 그 구제 대상이 구약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 가운데 교회 내 홀로 된 어머니들을 잘 섬겼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 세상 떠나고 돌볼 자식도 없고 홀로 된 나이 많은 과부들을 교회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토에서 살던 히브리파 과부들은 늘 빠지지 않고 구제를 잘 받았는데, 타지에서 살다가 건너온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빠졌습니다. 이분들이 또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말도 좀 어눌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우리나라에 일제 35년 동안 해외 나가서 있다가 거기서 살다가 온 분들을 말이 좀 어눌할 수가 있고 잘 안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왜 자꾸 우리를 빠뜨리느냐. 그래서 주의 종들을 모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재직을 세웁니다. 재직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둘째로 교회 살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근데 요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재직이에요. 여긴 없지만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재직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은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에게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 살림을 잘 관리하라고 장로님들을 세운 겁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모든 성도의 대표로 그 두 가지를 맡긴 것입니다. 주의종이 기도하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살림 다 알아서 하고 모든 문제는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재직의 사명인데, 그래서 7명의 안수집사를 뽑았는데, 7명 안수집사를 뽑을 때 헬라파들이 늘 빠지니까 헬라파에서 7명을 다 뽑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핍박이 나고 환란이 나고 오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7명 중에 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돌에 맞고 흩어져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아닌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약간 이분들은 그렇게 흩어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가진 그 일꾼들이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동역자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가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는 주님 안에서 매우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 생활 가운데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노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그 묘지, 카타고 묘지에 가보면 암블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 묘가 발견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름이 자기 이름이 첫 번째 이름, 중간 이름, 성, 이름이 우리나라는 이름하고 성 둘이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도 그렇고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마지막 자기 성이 나옵니다. 원래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름이 사울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가 그가 예수 만나가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라는 의미고 바울은 작은 자니까 내가 그전에는 잘난 줄 알고 큰 자라고 이름을 썼다가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지, 이름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하고 이름 둘이 있어서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름 보면 다 앞에 뭐 제임스, 스미스, 알렉산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성하고 앞에 이름이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 로마 시권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만 나온 사람은 대부분 노예입니다. 우르바노도 평범한 노예 이름입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근데 스타고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황족의 이름입니다. 황족.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그 로마교회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를 보면은 정말 교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로마 황족의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노인 요양시설에 가보면 다 턱이 없어요. 다 턱이 없어요. 걸리는 데가 없어요. 모든 데 턱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어르신들이 걷는 게 불편하고 조그만 턱만 있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의 특징은 턱이 없고 또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이 다 둥글둥글하게 해놔서 이렇게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잘 시설을 해놨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턱이 없어야 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턱이 없어야 됩니다. 턱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또 뾰족뾰족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성질이 좀 강해가지고 자꾸 남을 들이받고 찌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자기 성질을 못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권력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차별을 두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는 아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기수도 싸우까지 그 다음 이제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헤로디온, 나기수 가족이 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에서 인정함을 받은,
존경받는 고귀한 아벨레라고 하는 성도를 문안합니다. 이 아벨레는 연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인정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직들은 그러한 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교인의 대표로 앞에 가면 뒤에 양들이 맨 앞에 간 고참양을 따라가는데 그 바로 신앙의 고참, 신앙의 연장자, 신앙의 본을 보인 분이 장로님이어서 우리 평소로 그냥 뒤를 따라만 가면 다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벨렉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존경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형제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로마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그에 속한 모든 유대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헤로디오는 유대인으로 또 헤롯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왕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 섞여 있었어요. 나기수는 흔한 노예 이름입니다. 근데 이 나기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황제 글라디오 황제 비서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평민이었다, 노예였다가 머리가 참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이 돼가지고 글라디오 황제 비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황제에게 오는 서신을 다 받아고 접수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 나기수가 황제 비서였지만 권력이 막강했던 것은 황제에게 전달한 내용이 이분을 통해만 들어가니까 막 뇌물을 싸들고 가서 이 편지 꼭 좀 황제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거 가지 말지 왜 가져오냐 하면서 받아놓고, 그건 제가 직접 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에 이렇게 황제 비서들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 왜? 하도 많이 갖다 놔갖고. 그러니까 비서들도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12절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피곤하기까지 힘써 헌신한 저들에게 이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와서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오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교통 정리하고 안내하고 주로 서서 봉사하는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감,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베나 두루보사라고 하는 이름이 내용이 두루베나는 섬세한, 두루보사는 고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둘이 쌍둥이거나 아니면 자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의 이름에 많이 발견되는 이름이 두루베나 두루보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시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이게 원형을 보니까 과거형입니다. 현재 나이가 많아서 많이 수고했던 버시. 근데 버시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출신의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분이 정말 교회에서 많이 헌신했는데 두루베나 두루보시의 여종이었을 것이라 이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오늘 루퍼의 어머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3절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퍼, 주 안에서 선택된 타고나니까 루퍼가 나옵니다. 루퍼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셨을 때 구경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루퍼가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져도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그걸 내가 기쁨으로 해도 또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죠. 사도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이름 가운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로데 조동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자녀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아름다운 기록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서 두고두고 지금도 기억되어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엉걸겹에 뭣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다가 나중에 장착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자녀들도 교회 중적인 인물이 되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그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찾아서던 복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온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그 신앙이 믿는 그 대대로 이어가면서 모두가 복받은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주님을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히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긴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같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